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140강 송금 등대와 수룹바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송금 등대의 7등잔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스가랴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여기에서 보니까요.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나를 깨운다는 것을 볼 때 이제 잠자는 상태죠. 그런데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럼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다는 것은 잠자지 또 아는 상태를 또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환상의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송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환상과 계시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게 송금 등대하고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금 등대가 있는데 꼭대기에 있다는 것을 볼 때 이제 가로로의 형상이 아니고 세로로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은 이 송금등대를 전부 다 가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로로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세로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그래서 첫 번째 등잔, 두 번째 등잔, 세 번째 등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째 등잔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7등잔이 있다고 했고요.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꼭대기 등잔에 7관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둘째 등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등잔까지 전부 다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져 있어서 송금 등대의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전부 다 받고 있는 그러한 등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 등대 7등잔의 이제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송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등대에 7등잔, 세로로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관을 통하여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절에 보시면 스가랴 4장 2절 3절에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그 감람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감람나무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재앙의 사명자로서 그 감람나무고 여기에서의 그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엇이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14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발리운 자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스가랴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7등잔이 나왔잖아요. 7등잔이 나왔는데 이 7등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아까 7등잔이 나왔죠. 7등불 켠 것이나 7등잔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7영.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과 7눈이 있으니, 아까는 7등잔으로 나왔죠. 7등자리로 나왔고 7영으로 나왔고 7등불로 나왔는데요. 이는 이제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죠. 이 같은 것이 계시록 5장 6절에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아까 7영이 계시록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도 하나님의 7영으로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7영으로 나온 7뿔이나 7눈이나 7등잔이나 다 같은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는데요. 눈은요,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를 상징해서 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스룹바벨, 송금등대가 스룹바벨에 나왔잖아요. 이 스룹바벨은 호세아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부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선지자를 빙자하여서 이제 비유로 쓰여진 말씀이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이제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관해서 한 기절 더 보시게 되면은 학개서 2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나옵니다. 유다 총독으로 나오며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했고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라고 했으며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고 말과 그 탄자가 각각 동무의 칼에 엎드러진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학개서 2장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여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장인 자로서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자가 스룹바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도장이 되는 그러한 사명자가 스룹바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그런다고 했는데 그날은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라고 했고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라고 했고 황무와 폐괴의 날이라고 했고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날인 그날 이 말씀을 깨우침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흑암이 되겠지만 말씀을 깨우침 받은 자에게는 광명한 날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금등대와 스룹바벨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순금등대와 스룹바벨의 그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 있냐면 신의 사명이 있고요. 등대의 사명이 있고 종교 통일의 사명이 있고 전 건축의 사명이 있고 머릿돌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신이 나오잖아요. 신. 그러면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는데 신은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시게 되면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래서 여기 스룹바벨의 역사는요, 나의 신으로 된다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와 같을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주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대의 사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등대의 사명을 보도록 하시게 되면은 스가랴 4장 2절에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래서 등대가 나왔잖아요. 등대. 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등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은 어린 양, 예수님이 등이 되셨듯이 스룹바벨과 같은 그 사명자도 등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등대는 등대인데 순금 등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 스룹바벨 같은 그 사명자가 등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는 이제 별이 있다는 거죠. 등대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떠오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등대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그 빛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떠오르는 것으로 느끼듯이 이 승금 등대의 스룹바벨의 그 빛도 우리가 이제 깨우침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빛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통일에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데요. 스가랴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겨같게 하는 그 산들을 보시게 되면은 에스겔서 6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여기에서 산은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고요.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래서 멸망받는 그런 산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시게 되면은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 나오고요.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영의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건축에 이제 그런 사명자가 스룹바벨인데요. 스가랴 4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스룹바벨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요 머릿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머릿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는 머릿돌로 상징이 되었고요. 시편 118편 2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무통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요. 7등자는 순금등대의 속성이고요. 하늘보좌의 빛입니다. 순금등대는 머릿돌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서 세계를 멸한 큰 산을 쳐서 부수는 자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스룹바벨의 역할로 세상의 큰 구원의 빛을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140강 순금등대와 스룹바벨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